오늘 말씀의 제목은 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읽었고요. 사무엘하 시작을 이제 1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시작은 매우 특이해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밝혀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하의 시작을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온전한 왕위로 올라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져 가는 것을 다 그려줍니다. 그런데 왜 그 시작을 사울과 상관없이 시작해도 될 텐데 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를 읽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 키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윗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1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고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죽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이 시글락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이 지났다라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관계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벌써 이틀이나 흘렀다. 그렇게 먼 거리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죽었음을 이 먼 길로부터 온 자가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태가 굉장히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세수도 못할 정도로 자기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먼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면 블레셋에게 크게 대패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살던 성읍까지도 버리고 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청년이 그 먼 길을 방향을 잡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 아말렉 청년이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목적하는 바가 너무 분명해요. 의도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알아서 누구한테 보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먼 길을, 사흘길이나 되는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혼비백산하고 자기 살 집도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방향 모른 채로 살 길로만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청년이 뭔가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내려와서 자신이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었고 그가 그 속에부터 탈출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묻지도 않았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제 진영에서 나왔다니까 전쟁이 어떻게 됐냐? 전쟁의 승패만 물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의 답이 뭡니까?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다윗의 답변이면 좋게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말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뭔가 의도하면서 다윗에게 던진 거죠. 다윗이 궁금해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은. 왜냐하면 전에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겼고 쫓기다 안 돼서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넘어와 있는 것을 이 청년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이것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 청년이 보기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편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의 편으로 보일까요? 아말렉 청년이 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의 장수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전쟁과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다윗이 참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블레셋의 이 시글락 성에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청년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수로 보겠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로 보겠습니까? 블레셋의 장수로 보고 블레셋의 시글락 성에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일부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서로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말렉 이 청년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의 생각에는 다윗에게 쫓아가서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서 있는 다윗에게 쫓아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족이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기쁜 소식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슬픈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사울에게서 왕관과 팔의 고리를 빼갖고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는 걸 알리려고,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고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는 요 뉘앙스로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은 굉장히 자신이 뭔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아말렉 청년은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해서 여기서 기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망했으나 이제 다윗에게 붙어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출세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청년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쭉 설명해요. 자기가 갔더니 사울이 이미 자기 칼에 찔려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안 죽어 있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 그래서 자기보다 죽여달라고 해서 10절에 그가 엎드려준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가 죽이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고 나는 그래서 죽인 것이고, 그래서 자기 안전도 보장받고 출세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청년이 오는 것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이 팔의 고리를 가지고 온 것은 다윗에게 시험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회입니까? 다윗의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사울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쳐다보면 자기 원수가 이제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누구도 없습니까? 요나단까지도 처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장애물이 2명이나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다윗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정황이란 말이죠. 개인적인 것으로 이 사울과 요나단을 발견한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유혹거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말렉 청년은 이것을 잘 알고 와 있고 그것을 일부러 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달라요.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이 사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라면 점심 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침부터 이야기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녁 해질 때까지 다윗이 슬퍼했다, 애곡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어떤 겁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슬플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뭔가 다윗 안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으로 보니까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보니까 이게 안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사울이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이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이 처리하지 못하는 골리앗도 다윗이 처리해요. 또 다윗이 공을 세워도 누구를 위해서 세웁니까? 사울을 위해서 세우고, 심지어 사울은 자기의 장인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자기의 아내 미가를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에게 줘버려요. 화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우리의 상식선으로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더군다나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은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은근히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인지 진짜 슬퍼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정말 슬펐다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6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 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분명하게 13절에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아말렉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때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반복적으로 14절과 16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뭐 합니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칼질을 대할 수 있냐?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도 안 두렵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대적함이니 너는 그로 말미암아 죽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이유를 밝혀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이 가져온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런데 사울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고 나머지를 남겨놓습니까? 각종 짐승이 굉장히 좋거든요.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살려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왕도 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니까 아니 이거 내가 살려둔 건 하나님 드리려고 그런 거다.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진노하죠. 진노하면서 아말렉이 어떤 종자인지 아냐 라고 하면서 진노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가축대를 보면서 유혹에 빠지고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서 못 이겨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지금 누가 이 사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똑같이 아말렉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진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말렉을 사람을 쳐 죽였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유혹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잘 알고 있고 다윗이 금방 아말렉으로부터 자기의 처자식과 부하들의 처자식을 구원하였던 경험이 바로 있은 직후예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시글락에 쳐들어온 아말렉이 올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말렉을 쳤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도 막으시고 시글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자기 처자식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방금 전쟁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말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전제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가져오는 유혹에 다윗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막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더냐라고 물어보면서 네가 그러했기 때문에 너 죽는 거다라고 다윗이 2번이나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공적인 일로 보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언약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방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건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직분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을 쳐 죽여요. 그리고 이유도 밝힙니다. 이것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와, 우리 왕은 다윗은 절대 사적인 그런 것이 없구나.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슬픈 노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픈 노래를 유다 전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 노래의 이름이 활의 노래다. 그런데 그 활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냥 자기 자신만 혼자 개인적으로 느껴서 슬픈 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고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부르게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했든지 잘못됐든지 간에 사울이 왕으로 서 있었던 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그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게 물러난 것에 대해서는 언약 백성인 너희 모두가 슬퍼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공적인 일이다. 사적으로 사울 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 지파 할 땐 잘못해줬어. 사울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을 망하겠어. 뭐 이런 거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사울은 언약 백성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직분자였다. 그러니 너희들 직분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다 알립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 요나단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자신을 얼마나 살리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도 지금 다윗은 빠지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초점은 요나단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습니까? 사실 사울에게 있는 거죠. 사울이 직분자니까. 요나단 직분자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직분자를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 직분자,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직분자가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저 직분자가 허접해 보여. 그러면 우리는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말렉 청년이 보였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어떤 전리품들을 내가 다윗에게 갖고 가면 다윗 좋아하겠지? 그럼 내가 상 받겠지? 굉장히 사적인 논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자기 혼자만의 일로 놓지 않고 유다 백성에게 다 가르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합당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무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노래를 활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손 대대로 남기려고 하나님의 뜻을 남기게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야살의 책이 성경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록으로서 야살의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야살의 책이 있었다는 언급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책이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살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소리입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하나님의 계시로서 너희가 받아라.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슬픔에 젖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슬프니까 그냥 막 노래 불러가지고 그것을 적어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시편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의 저자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지금 이 활의 노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하려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것은 무엇인가 이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도대체 다윗이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러면 이 시에 19절부터 27절까지가 활의 노래 시인데 이 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19절과 2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블레셋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고 밝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시 상황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누가 봐도 블레셋의 장수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19절에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뻐서 하는 소리입니까? 슬퍼서 하는 소리입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두 용사의 죽음이 너희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지금 그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이 알려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승리하면 항상 뭐 했습니까?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서 뭐 했어요? 자기들 신에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신 앞에 놓고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의 여호와 신보다 더 세. 너희 신이 살아있는데 너희 왕이 죽겠냐 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모욕 줬단 말이에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누가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들이 즐거워하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걔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론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이것을 물어봅니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누가 돈이 많고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느냐, 이것만 따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결과론적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형교회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그게 성경인 줄 알아요. 이거는 불신앙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강력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낮추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나라를 없애버린다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데까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니네가 이렇게 거지 궁상처럼 살겠냐,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네 삶이 정말 이러겠냐 하면서 이거를 근거로 결과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도 이 논리에 다 넘어갑니다. 믿는 자들도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녀들한테 아픔이 있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욥의 세 친구 들처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죄 지은 거야.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되는 게 아니라 욥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과론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는가만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을 속여 먹고라도 돈을 더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좌에 앉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일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성도들 중에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둘씩 걷어가십니다. 심지어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앗아가세요. 자녀까지 앗아간다는 말이 자녀를 죽인다는 말씀일 수도 있으나 자녀를 신앙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자녀되지 않도록. 그런데도 그의 부모가 경각심을 못 두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죠. 분명하게 이 말을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고 그 관점으로 너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두 용사가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용사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곳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서 그들의 죽음의 피가 없어지지 않고 그 피들이 울부짖을 것이고 그들의 그 사울의 칼과 요나단의 활이 헛되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전쟁에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길보아 산도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땅에서 이슬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또 거기에서 밭에 작물들이 나와야지 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용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무엇인가를 쟁취할 때까지는 그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저 죽음이 개죽음 당했구나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이 죽음 앞에서 다시 태세를 갖추고 22절의 말씀처럼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우리의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의 리더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봐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어떤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원하는 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사울은 실패해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 아직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소망을 말합니까? 절망을 말합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점에서 두 사람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 때문에 눈물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것으로 눈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 눈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되어지는 일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것인지 구분해야 돼요.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윗은 두 리더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라?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지금 다윗의 말이 맞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생전에서 서로 좋은 부자지간이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서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던져가지고 자기 아들인데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관계였습니까? 좋은 관계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의롭게 했던 적이 있어요. 짧지만.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무기 든 소년하고 단 둘이 어디 들어갑니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요. 블레셋 진영이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는 길이 바위산 2개나 있는데 거기 넘어서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런 용사였어요.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좋은 주의 군사였고 좋은 관계였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랑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였고, 사울이 비록 훌륭한 왕은 아니었지만 마지막 죽을 때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도 그 자리에 함께 도망하지 않고 싸우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일을 아직 완수되지 않은 일이 누구에게 남아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울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둘 다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 그것을 봐라. 너희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두 사람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의 일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소망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사람이 죽은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 그 하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을 봐봐라. 하나님이 들어서 썼을 때 얼마나 용맹스러웠냐. 너희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저들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으니 우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 민족을 통합시키는 일에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를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뭐에 의지합니까? 사람의 손에 의지한 왕으로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의지하면서 지금 서 있는 왕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 따라 움직였다라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곧 왕이 되겠구나 라고. 근데 곧 왕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자기가 서야 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너희들이 전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뜻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의 되어가는 것으로 계수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어떠함으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적은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 꼬라지인데 없어져야죠. 사람들의 세상의 논리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애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노인네 둘에서, 백세 먹은 그 노인네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까?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늙어갈 때까지 자녀를 못 낳았어요. 자녀를 못 낳은 여성분들을 제가 얼굴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자기는 아이 못 낳거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기만 봐도 움츠려들어요. 자기는 출산하지 못하거든요. 사라가 그런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은 우리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일들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처지를 누구를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냥 괴롭기만 한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두렵긴 해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 짓고 근심 어린 분들이에요.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때 변질돼가지고 내가 왜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분들,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불쌍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누릴 거라도 누렸다 치죠. 본인들 스스로는 목회자라고 해서 막 절제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그냥 본인들만 애달픈 거죠. 그냥 본인들만 고통스럽게 산 거예요.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근심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뤄가실 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힘없이 소시민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같이 동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은 교회에서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쁘게라도 살 능력을 소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왜 크고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이런 교회 하나님 나를 두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여기서 처박혀서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여러분들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수십 년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전혀 되지 않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했어요.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괴로웠던 거죠.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다 등지고 도망간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는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절망을 말하는 걸까요? 소망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27절이 어떻게 소망이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임금 몇 명 세워놓습니까? 아니, 세상 나라의 임금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자기 형제라도 자기 라이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을 몇 명 두셨어요? 2명 두셨다니까요. 2명. 그리고 지금 한 왕이 이제 어떻게 돼요?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할 수 있습니까? 다음 왕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을 말하고 있잖아.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 세지 말라고요? 군사의 수라든지 군대의 말의 수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 보지 말라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해서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무기는 망하였으나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이상하게 다스리는 것들이 많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계속 둘이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인가를 계속 거기에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2 왕을 세우셨는데 이제 한 왕을 하나님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일어나서 할 거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처지를 누구의 눈에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발견하면 볼 게 없어요. 저도요, 목사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우리 아들이 이제 곧 중학생이 될 텐데 이제 얘네들 고등학교 가면은 얼마나 돈이 들겠고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왔고요. 사람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돕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면서 하나님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내가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 땅 안에서 비루하게 살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시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에 힘쓰며 내 감정이, 내 정서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도리어 묻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활의 노래를 그렇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없고,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단하고 서글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미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여러분들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나를 점검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진 줄 아세요? 하나 둘씩 점검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시선을 갖추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활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명령하셨는가? 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읽어도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활의 노래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